시간을 내어 이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려고 일곱생교회에 모였습니다. 오늘 정말 주를 위한 이곳에 이 자리에 정말 우리가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오늘 찬양과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속을 밝히시는 빛을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또 온전히 의지하고 이 세상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힘든 시간이 있고 또 하나님 의심되는 순간이 있더라도 정말 우리의 길을 만드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리고 이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친구들 또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교회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특히 군대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오랜 시간을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또 힘쓰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군인들이 그 시간 동안 잘 견디고 또 그 시간을 발판 삼아 사회에 나와서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신앙, 우리 신앙심이 잊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밖에 기도 제목 위해서 이 시간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기 운행하시는,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찬양 가사 그대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느끼지 못하고 잘 보지 못할지라도 You never stop.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위해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으로 아브라함을 이끄셨듯 우리도 이끄십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 진짜를 숨겨진
그 진리와 목적지를 향해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와 헌금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이 하찮은 물질이 아니라 정말 값지고 귀한 물질 아닙니까? 주님께서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더 섬기고 더 드릴 수 있는 마음도 귀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의 물질로 나의 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또 성도들 섬기는 귀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수로 인해 자만하게 하지 않음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음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2023년 반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남은 반년도 주님 안에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달을 주시네 감사합니다. 빗길에 사고 나지 않아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셨어요. 자, 우리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창세기 성경 퀴즈가 있습니다. 12장에서 23장. 자, 읽고 계시죠? 자, 지난번처럼 똑같이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빙고 그리고 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 자, 여름 수련회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대성리에서 있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못 갈 것 같습니다. 신하고 현주가 안 가서. 신하 현주 안 가면 재미없잖아요. 신혼주 안 가면 무슨 재미를 보여가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2년 반만 있으면은 6개월만 있으면 일단 앞에 그 친구가 청년부가 됩니다. 그러네. 꼴랑 2년 반만 있으면 뒤에 있는 애가 청년부가 꼴랑 3년 반이 지나면 제가 청년부가 됩니다. 술 먹으러 가야지. 얘랑 같은 급이라는 얘기죠 이제. 꼴랑 2년, 3년만 지나면은 저기 계신 오빠랑 오빠 일로 와봐. 지금은 이제 쫄려가지고 이제 못하겠는데 나중에 이제 같은 청년 되면 이제 뭐 같은 20대잖아. 같은 20대거든. 나이 별로 안 많아. 같은 청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가까워지고 친해지는 게 겁나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최고의 기회가 뭐라고? 수련회. 가서 물장난하고 이렇게 물 좀 마시고 이렇게 먹여주고 서로 같은 분이 하시면서 이렇게 살면은 이렇게 아주 친해지고 좋은. 근데 신의 연주 안 가면 이번에 취소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계약금 85만 원 다 날아갑니다. 85만 원 입금한 거 다 날아갑니다. 다음 날이 계약이잖아. 그래서 계약 준비를 바쁠 일이 없지 않나 사실. 바쁠 일이 없어. 계약하는데 왜 바빠? 이유가 없지. 이유가 없어. 그래가지고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세요. 신의 연주장 가면 다 못 가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기대하는 그 순간을 못 가는 거예요. 가고 싶었는데. 그 펜션은 좋아하는데 85만 원 나를 먹어.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 청년들이 우리 신효를 지금 아싸 청년들은 술 마셔야지 이러는데 그 너를 타락시키는 근본적인 게 술이 될 것이다. 우리 청년들이 왜 못 와요? 주일 아침 일찍? 자, 왜 자요? 늦게 잤으니까. 왜 늦게 자요?
밤새 뭐 술 마실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기타 등등 뭐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이 젊은 나이에는 유혹을 받을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나이가 40, 50 되잖아요. 피곤해서 자야 돼요. 근데 20대 되면은 제일 혈기왕성해. 그래가지고 뭐 노는데 나이 그까짓 거 세야지. 근데 한 4시, 5시, 6시 되면 이제 잤다가 교회 가야지. 자고 일어나면 이제 오후 3시 막 이래요. 오후 3시 막.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주일날 우선순위가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참고로 지금 줌으로 예배 들어온 이민아 자매님 반가 하시고요. 네, 줌으로 들어온 최강림 집사님 빨리 튀어오시고요. 최강림 집사님 빨리 튀어오시래요. 우리 김선미 집사님이 맛있는 거 있대 점심에. 지금 오세요. 거기서 숨 쉬고 오면 1분이 모자라. 그래서 지금 오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 서준이가 7월 7일 나라의 부름을 받습니다. 공익이에요, 공익. 근데 현역이 아니라 공익이라 훈련소 나중에 하고 일단 출근한 다음에 나중에 훈련소를 간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몇 명 안 남았어요. 재원이 오늘 온다고 그랬는데 혁이 언젠가 온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몇 명 빼고는 다 이제 우리. 자, 그리고 7월달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김선미 집사님 5대입니다. 오늘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임재원이 7월 7일날 그 다음에 세영이 있어요. 세영이가 우리 중고등부에다 제가 초대를 해놨는데 애가 이제 약간 멋져 보일 거예요. 왜냐면은 교회 안 온 지가 좀 돼가지고 약간 멋져 보여요. 그래서 좀 관심 가져주시고 저랑 아주 가끔 지나가다 우연치 않게라는 건 필연적으로 하나님 뜻과 이렇게 부딪히거든요. 얘기해 주시고 우리 남궁보서는 가족끼리 또 가평에 또 일이 있으셔서 가셨대. 그래서 오늘 올 수 있으면 주로 오라고 했는데 넘어갔어. 오늘 이렇게 학생들하고 청년들한테 우리 어른들이 몇 년 있으면 얘네들 다 장년들이에요. 장년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면 다 장년들 나오거든요. 금방이에요. 몇 년 안 남았어. 얘네가 청년부 된데 얘네가 빠르면 장년부 될 수도 있어. 신기해서. 그리고 얘네들 이제 곧 집사님 돼요. 뭔지 알아요? 세월이 금방 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알겠지만 규모가 안 커요. 그래서 규모가 안 크기 때문에 장점들이 있잖아요. 장점들이. 서로 더 챙겨줄 수 있고 더 위해줄 수 있고 쉽지는 않아요. 숫자가 작다고 계시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옆에 앉혀놓고 예배드리는 1000명, 2000명 교회보다 우리는 다 얼굴은 알잖아. 이 사람들이 옆에 앉아도 아무도 몰라요. 서로. 그래서 이런 장점들을 잘 살려서 좀 이렇게 돈독한 서로 챙겨주는 교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안 나온 사람들한테 우리 집사님들이 나 아무리 집사인데 보고 싶었어. 그게 집사가 할 일이에요. 우리 집사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자기 집만 사는 게 집사가 아니라 맡을 집의 일사, 교회 일을 맡아서 하는 게 집사라고 그랬죠? 성경 공부하셔야 되는데 이분들 이 세 분 집사님 너무 바쁘셔. 바쁠수록 시간을 내서 성경 공부합시다. 또 기다릴 테니까 시간 알려주시고 성경 공부를 안 하고 예배만 드리면요 성장 잘 안 해요. 아시겠죠? 이건 설교는 짧아가지고 성경 공부 하시면서 또 집사님들은 교회에 관련된 건 다 하는 거야. 그게 집사야. 집사 일하기 싫다. 그럼 빨리 권사가 되셔야 돼. 권사는 일 안 해. 권사는 일 안 하고 뭐만 해요? 기도만 하면 돼. 권사는 일하는 거 아니고 집사가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기 싫으면 권사 되셔. 권사 되는 방법은 하나예요.
더 늙어야 돼. 더 늙어서 이러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집사님들 교회 관련되면 다 하는 거야 그냥 집사님들. 눈치 보면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저질러. 근데 저지르기 약간 애매해. 그럼 저한테 물어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번 주 암송구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네. 선생님 22장 2절 시작.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이게 본문을 씁니다. 시작. 본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유튜브 영상 시청 잠깐 하겠습니다. 1.5배속으로 틀어줘. 설정 좀 하자. 홍수 후에도 죄는 사라지지 않았어. 인간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어서 높은 탑을 만들었죠.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슬퍼하셨어. 땅땅땅, 뚝딱뚝딱뚝딱. 더 높이 쌓아 올리자. 이쪽에 먼지 더 하고 벽돌 좀 더 갖다 줘. 하나님은 사람들을 살리고 영원히 함께하기 원하셨어.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울 사람을 찾으셨죠.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 나는 너를 선택하여 너에게 복을 주고 싶단다. 이제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거라. 네,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에 왔어요. 그리고 동성껏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셨어. 아브라함아,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너는 하늘 별처럼 많은 자손을 가질 거란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할아버지가 되고 사라가 할머니가 되도록 아기는 태어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답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 사라가 임신을 하여 아기를 낳았어요. 아이의 이름은 이삭으로 지었어요. 오래 기다린 끝에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소중한 아이였지요. 이삭이 소년으로 자라자 하나님이 이상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모리아 산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치거라. 아브라함은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했어요. 모리아 산에 오르는 길에서 이삭이 물었어요. 아버지, 제사를 바칠 양은 어디에 있나요? 그건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단다. 아브라함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꼭대기에 오른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렸어요. 이삭은 놀랐지만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의 뜻에 따랐어요. 가장 소중한 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아브라함아, 멈춰라. 너는 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급히 가르쳤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아보려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시작하셨어요. 물론 이삭을 통해서도 말이죠. 여기까지. 퀴즈쇼 사랑하는 성경 동화는 퀴즈쇼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총 10권의 세트를 구매하시면 퀴즈쇼 캐릭터 무역을 득점. 이시정지. 겁나 재밌죠? 네. 이게 뭐죠? 자, 우리 아까 웨이메이커를 찬양했는데 주여 희운의 마시네 웨이메이커예요. 원제가 영어죠, 영어. 이거 웨이메이커라고 이제 유튜브에 치면은 굉장히 많은 외국 사람님들 찬양 집회에서 하는 걸 보여주는데 그 영어로 보는 게 훨씬 눈에 가게 한국. 그래서 집에 가서 유튜브로 웨이메이커 쳐가지고 보셔요. 그러면 이 가사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 이야기 있죠? 굉장히 잘 맞아요.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이 결코 멈추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스토리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브라함 스토리가 결국은 우리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꼭 영어로 사전 찾아가면서 공부 좀 하시고 10월에 나와.
연주야 시험에 나와. 영어 시험. Waymaker, Promise Keeper 이런 거 나와. 그래서 연주. 자 우리 재원아, 네 생일 축하했다 우리끼리. 지은이었구나. 네 생일날 서준 입대하는 거 축하했다 같이.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말씀하셨어요.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왜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주고 뺏기. 또 다른 말. 하나님 말씀에 맞아.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뭐라고? 이삭을 통해 후손이 엄청 많아진다. 근데 지금 이삭을 죽이면 어떻게 돼? 이삭은 아직 결혼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삭을 바쳐라는 앞뒤가 안 맞아. 논리 형성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사실 이삭은 원래 없었어요. 아브라함 인생 100년 동안 이삭이라는 존재는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없는 가운데 주셨어. 그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준 사람 마음이야. 언제든지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원이가 말한 대로 에이 줬다 뺏는 게 어딨어요. 줬다 뺏는 게 더 나빠 라고 세상적 관점에서 말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줬다 뺏는 게 과연 더 나쁜가?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일단 나에게 줬어. 얼마나 감사해. 왜냐면 내게 나의 자식을 줬기 때문에 내 자식이 가기 전까지, 죽기 전까지 내가 내 자식과 함께한 그 시간들, 아름다운 추억들, 그로 인해 내가 얻었던 감동들 주지 않았다면 나는 절대 갖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줬다 뺏는 게 어딨어? 뺏는다? 뺏는 게 아니죠. 원래 하나님의 거였는데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뭐가 있어요? 부활 신앙이 있죠.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시작이야 옵니다. 천국. 따라서 자식을 줬다 뺏는 게 아니라 자식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자식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도 감사하다라는 게 우리 신앙인의 고백으로서 맞는 거예요. 여기 부모님들은 자식들 있잖아. 세상적으로 말하죠.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으면 세상에서 가장 큰 불효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부모의 마음에 그 그리운 마음, 보고픈 마음, 살아있을 때 잘해주지 못한 마음, 기타 등등 여러 마음이 복합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불효다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좀 다르지.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는다고 꼭 그게 불효다라고 우리 기독교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인생이 아니야, 인간사가 아니야, 하나님이에요. 우리 와이프가 자주 얘기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사명이 끝나면 죽는다. 그러면 우리의 부모들의 자녀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어린 나이로서 이 땅의 살 일이 끝났다면 가는 거야. 어디로? 천국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보고 싶고 그립고 하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어. 그러나 그것만이지. 그동안 너와 함께 있었던 그 아름다운 시간 내가 기억하잖아. 추억하잖아. 그걸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보다 먼저 천국에 가가지고 자리 찜해 않고 침발 하나 온 내 아들 내 딸을 고대하고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우리 기독교인이에요. 가끔 기독교인들 중에 부모가 기독교인인데 내 자식이 나보다 먼저 죽었다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물지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멍청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순 거짓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결국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자기 아들을 먼저 천국에 데려갔다고 그게 싫다고 하나님을 버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보다 하나님 먼저 죽었다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겠지만
제가 나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어. 하나님이 사명이 너는 딱 오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죽는 거야. 그럼 죽어야 돼. 근데 죽으면 우리는 보고 싶잖아. 근데 제 입장에서 얼마나 좋아? 천국에 가서 사는 거 아니야. 왜 우리 입장만 생각해? 죽은 사람 입장도 생각해야지. 죽은 사람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죽으면 여러분들 절대 슬퍼하지 말고 할렐루야. 목사님이 먼저 가셨네. 할렐루야. 아줌마 여기 소주 한 병 더 줘. 목사님 지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 돼. 아니 여러분들만 생각해가지고 나 보고 싶다고 울면 어떻게? 나는 지금 천국 가서 너무 좋은데 왜 땅에서 울고 그래 불편하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물론 보고 싶어. 죽을 때 너무 아팠을 것 같아. 그것까지 인정이야. 근데 그것까지만 인정해야지 천국에 갔으면 사실 축하해 주는 거잖아. 그런 마인드를 평소에 가져야 돼요. 여러분. 평소에 안 갔잖아? 당장 입장 바꿔서 자식이 죽어도 그러는데 부모가 죽었다고 생각해봐. 우리 신효연주 엄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엄마가 먼저 돌아가셨어. 그러면 쟤네 니들 교회 계속 나올 거니? 안 나온대잖아. 왜 안 나오니? 왜 안 나와? 그냥 이게 문해적으로 살린 거야. 왜 안 나오냐면 두 가지지. 엄마가 교회를 끌고 다녔는데 이제 끌고 다닐 사람이 없으니까 안 나가. 또 하나는 왜 이렇게 젊은데 벌써 우리 엄마를 죽여?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면 원망이 누구한테다? 하나님한테. 근데 알고 봤더니 조이 집사님이 음주운전하는 거지. 아니 본인이 음주운전하시고 본인이 냅다 박아가지고 본인이 먼저 천국 가시겠다는데 그걸 가지고 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은 이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네 자식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라고 했던 이 말씀 결코 쉬운 말씀은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에게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한 거지만 그건 우리와 엄청난 상관이 있어요. 왜? 아브라함은 지금 거울로 미리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곧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이 네 아들 바쳐라 했을 때 납득이가 안 가요. 납득이가. 아니 얘 죽으면 어떻게 해? 아까 얘기했듯이 얘 죽으면 어떻게 해? 불가능하잖아.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걸로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일어나요. 비합리적인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뜻. 그럼 우리가 하나님한테 얘기하죠. 하나님, 내 생각은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그러면 곤란하죠. 제 머리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이해도 안 가고 마음에 안 들어요. 실제로 이런 말들을 하나님한테 자주 하는 사람도 있죠. 충분히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그 저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건 뭐예요? 내가 당신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 이 얘기하는 거야. 내가 당신보다 더 똑똑하다. 당신이 전지하다고 나는 그럼 전전지하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시작. 기도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이 견줄 수 없을 만큼 높고 깊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이에요. 그건 게임 끝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한테 우리 뭐라고 해요? 하나님, 그래도 그건 아니죠. 하면서 우겨요. 왜 우겨요? 내가 불편하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즉 나에게 뭐가 중요해? 나의 불편함이 해소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내 슬픔, 내 아픔 이게 더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뜻 그거 안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로만 주님이 주님이고 사실은 주님이 내 종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나의 머리로 이해 불가한 하나님의 뜻이 내 앞에 딱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내 생각과 내 지혜를 따를 것인가. 아브라함은 자기의 머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택했어요. 그리고 그 배경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나 취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받은 것입니다. 19절 보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고 하죠. 즉 아브라함이 내가 칼로 내 아들을 이삭을 죽일 거다. 그러면 이삭은 죽을 거야. 그런데 지금까지 만난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더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무조건 이루어지더라. 그러니까 나에게 하시면서 즉 이삭을 통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라고 하신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럼 내가 내 아들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드릴 것이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비합리적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자기의 지혜와 합리성이 아니라 그동안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 이걸 배우고 공부하고 익히고 마음에 품은 거예요. 그걸 근거로 해서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이 많이 자랐어요. 아브라함이 많이 컸어요. 아내를 트와이스 2번이나 팔아먹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 다른 여자를 취해서 율법의 상징이 되는 아들을 낳았던 아브라함이 이제 성장했어요. 이 성장했을 때 나이가 지금 대충 몇 살일까요? 대충 110, 230, 대충 115에서 120세 정도. 와, 겁나 늦게 성장하시네. 우리도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이 신앙생활을 한 지가 40년에서 한 대충 45년 정도야. 신앙이 이렇게 참 더뎌요. 엄청 더딤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세기를 만드시는 분, 이 찬양 있잖아. 눈에 보이지 않지만 never stop, he never stop.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네. 하나님이 우리 계속 설교 들었잖아. 아브라함이 잘나가지고 의인되고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들 주고 아브라함이 잘나서 부자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계속 이 못나는 걸 끌고 가는 거야. 계속 끌고 가는 거야. He never stop. 하나님 멈추지 않아. 그래서 결국 이 과정이 뭐예요? 구원의 두 번째 단계인 청년부. 성경 공부했지? 구원의 두 번째 단계가 뭐야? 성화. 이 친구는 똑똑하네. 두 번째 단계인 성화를 이루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그럼 아들 이삭은 몇 살이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자, 이삭은 지금 살고 있던 부엔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며칠 동안 여행을 해요? 3일 동안. 되게 똑똑하네. 3일 동안 여행을 한 거야. 그 3일 동안 여행을 한 다음에 나무를 지고 산에 오를 정도의 힘이 있었어요.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나무의 양이라는 말은 여기가 번제라고 했잖아요. 번제가 무슨 뜻이냐면 그 재물을 불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없이. 하나도 없이. 삼겹살을 구웠는데 삼겹살을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다 태워버리는 게 이게 번제야. 그러니까 그만큼 태우려면 나무의 양이 상당했겠죠. 그 상당한 양의 나무를 지고 평지가 아닌 산을 올라야 한다면 어느 정도 이삭이 힘이 있는 나이다라는 걸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빈이는 안 왔지만 우빈이 나이 정도는 아니다. 또 어느 정도 나이가 고민을 해봤더니 오늘은 안 왔지만 진우 정도 나이는 되지 않을까. 요 정도 보는 거예요. 이 정도의 신체적 조건을 가진 이삭이 120살이 된 할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하고 제단 나무 위에 놓을 때까지 가만히 있었어. 그리고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자기를 칼로 죽이려고 할 때 반항하지 않았어. 이게 납득이 됩니까? 납득이 안 되죠. 아브라함은 늙었고 힘이 없고 게다가 아브라함도 3일 여행을 했어요.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엄청 피곤해요. 그 다음에 나무는 안 졌지만 할아버지도 이 등산을 하셨어.
등산을 하셨어. 그런데 자기보다 왕성한 힘을 가진 그 아이를 잡아서 묶어서 올린다? 충분히 이거는 뭘 의심할 수 있어요? 치매를 의심할 수 있지. 아빠, 지금 뭐해? 미쳤어? 나 이삭이야. 아빠 100살이 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 이삭이라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전혀 이삭의 반항의 흔적이 없어요. 왜 없을까? 라고 해서 생각해 봤더니, 목사님 생각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원래 두 종과 같이 떠났거든요. 두 종, 총 4명이 떠났다가 이제 산에 오르기 직전에 두 종을 그냥 남겨뒀어요. 그리고 아들 이삭으로 하여금 나무를 치고 산에 오르게 했어. 그 과정에서, 오르는 과정에서 아마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얘기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무로 제단을 다 쌓고 나서 양 어디지? 제자들이 번제물 어디지? 하고 있을 때 사실 아들아, 할 말이 있다. 사실 제물은 너다.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다. 아마 이삭이 처음엔 당황했겠죠. 그러나 평소에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런 말도 했을 거예요. 아들아, 네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너를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허락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은 지키신다. Promise keeper. 약속은 지키시는 분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제물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무조건 너를 살려주실 거야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랬으니까 순순히 묶이고 잡혀서 그 위에까지 올라갔겠죠. 그리고 아빠의 이 말, 이 진심된 눈물을 흘리던 이 말을 아마 아들은 믿었을 겁니다. 그랬기에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를 이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단 위에 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누워있는 아들의 마음이 아플까요? 아니면 그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는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더 아플까요? 아들 당연히 마음이 아프죠. 힘들고. 그런데 그보다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바로 그 아들. 제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에 그 영화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영화. 그 아들이 부모의 재산을 얻기 위해서 부모를 죽이는, 그리고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공공의죠. 그걸 감추기 위해 밀가루를 뿌려가지고 흔적을 없애는 그런 거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그때 손톱, 엄지 손톱이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범인의 아들의 엄지 손톱이 떨어졌잖아. 그 엄마가 그 손톱을 어떻게 했어요? 먹었잖아. 먹었잖아. 그러니까 내 아들이 나를 죽이는데 나는 그 아들의 범죄를 감춰주는 게 엄마였던 거예요.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약에 마하나임이 나를 죽이면 내가 어떻게 할까 생각해봤더니 답이 나오더라. 난 순순히 죽을 거야. 너 미쳤냐 자식아, 한번 뜨자. 나 MMA 출신이야 뭐 이러면 안 해. 날 죽이면 난 그냥 죽을 거야. 내가 힘이 있더라.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게 부모 마음이다. 더 죽이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게 누워서 내 아들을 내가 죽여야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요, 누워있는 아들의 마음보다 사실 더 아픈 거예요. 사실 나를 죽이면 죽였지 자기 아들을 어떻게 죽이냐. 그 태어날 때부터 지금 10여 년 동안 살 동안에 그 수많은 아름다운 기억과 추억들이 순식간에 지나갈 거예요. 행복한 시간. 지금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손으로 아들을 죽여요.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지. 야, 3분 남았다. 3분 남았다. 12시간 되면 12시 3분 되면 59분이다. 1분 있다가. 자, 1분 있다가. 그러면 1분 되기 전에
자, 그러면 나가면 자, 그럼 이런 고통을 누가 겪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겪으셨어요. 하나님이 겪으셨어요. 자, 이미 성경을 배우고 자 보세요. 이삭은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을. 되게 중요한데. 자, 이삭은 그렇대지.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났죠. 예수님도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안에 있었죠. 이삭은 자기를 죽일 나무를 지고 산에 올랐죠. 예수님 자기를 매달 십자가를 지고 산에 올랐죠. 이삭은 모리아 산에 올랐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골고다는 모리아 산의 줄기예요. 모리아 산에 뭐가 세워졌어요?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죠. 예수님은 참 성전이죠. 예수님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모리아 산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모리아 산을 근본으로 해서 교회인 우리가 세워졌어요.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 할 때 반항하지 않았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반항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를 이었고 예수님은 믿음의 근본이 되셨죠. 이삭이 제단에 누워있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찢어져 차가 볼 수 없었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파 차가 볼 수 없어 온 세상을 대낮에 흑암으로 덮으셨죠. 이삭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죠. 예수님 역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잖아요. 이삭이 완전히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키우냐? 이 정도 좋아하는구나. 자, 얼마 전에 누가 맛있는 육포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감사의 마음, 기쁜 마음으로 집에서 육포 포장지를 뜯어 육포를 꺼냈어요. 누가 먼저 반응을 했을까요? 고양이.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 냄새로 이건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야. 직감을 하고 반응을 하는 거죠. 그때 예원이가 저에게 하는 말. 아빠! 고양이 주면 안 돼!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미쳤냐? 이 귀한 거 고양이 주게? 10년에 한두 번 먹을까 말까 한 값비싼 육포를 고양이에게 줄 수 없다라는 나의 투철한 의지의 발현. 그리고 제가 고양이에게 한마디 더 했어요. 너는 안 줘. 너는 딱 요거를 못 먹을 만큼의 가치로서의 존재야. 무슨 말이에요? 넌 딱 거기까지는 거야. 육포 너는 못 먹어. 너의 가치는 육포를 못 먹는 가치야. 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개인적인 건데 제가 고양이를 안 좋아해요. 그냥 우리 집에 사는 여성분들이 원하니까 같은 공간에 동거인으로서 존재할 뿐이에요. 물론 제가 고양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우리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면서 많이 바뀌긴 했어요. 우리 집 고양이는 애가 참 착하고 단아해요. 앉아있는 게 얼마나 남자인데 다소도 못하고 예쁜지 몰라요. 그렇다고 막 엄청 제 눈에 엄청 이쁘고 귀엽고 막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귀한 육포를 고양이에게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제 딸은 달라요. 고양이를 너무 예뻐해요. 고양이가 막 애교도 막 떨고 애교도 막 떨고 애교도 막 떨고 그래요. 제 딸은 틈만 나면 고양이를 쓰다듬어주고 지나가면서 아유 귀여워. 어떻게 이렇게 생겼어?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막 이래요. 그러면서 털 빗겨주죠. 손톱 발톱 깎아주죠. 똥꼬 닦아주죠. 맨손으로 눈곱 닦아주죠. 이빨 닦아주죠. 자기 어깨 올리고 사진 찍어주죠. 요즘은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메인은 우리 예원이 잘 때 자기 침대에서 같이 껴안고 자죠. 이렇게 고양이를 예뻐하는데 예원이가 아빠 고양이 주면 안 돼 육포?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안 돼? 그랬더니 딱 두 마디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양념. 아까워서. 두 글자니까 두가 이음절. 그거 비싸? 비싸. 이음절. 비싸. 어떻게 알아? 이유는 그래요. 비싸니까 육포를 못 준다. 그러니까 고양이가 너무 이쁘고 귀엽고 하지만 비싼 육포는 주지 못할 만큼만 거기까지만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건강이 안 좋아서. 근데 난 나한테 비싸. 아니
고양이가 우리 애원이한테 얼마나 귀여운 존재고 애교를 많이 떠는데 이쁜 짓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합니까? 이쁜 짓 하나요? 아브라함은 나이 120세가 다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합니까? 아니죠. 나쁜 짓 하죠. 얼마나 합니까? 거의 뭐 하루 종일 나쁜 짓 하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유포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유포 주십니다. 어떤 유포 주십니까? 예수님의 피를 다 빼내고 예수님의 살을 갈기갈기 찢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애교도 안 떨고 애교도 안 떠는데 하나님은 육보 1000만 개보다 비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합리적이에요. 하나님은요 절대 합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합리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대한다면 우리 중 누구도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조금만 손해가 올 것 같은 일을 하나님이 요구하면 하나님 합리적이지 않아요. 말이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줄 몰랐어요. 이러려고 내가 하나님 믿어준 줄 알아요? 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당연시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고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댓글 걸지 마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예배 안 드리는 거 다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나 알아요? 내 상황 알아요? 내가 헌금 안 드리고 큐티 안 하고 내가 말씀 안 올리고 말기찬 안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평소에 숨기고 사는 거,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고 전도 안 하는 거 다 내가 나를 있어서 생각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니까 너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웃기는 소리죠. 웃기는 소리예요. 나는 우리가 갖고 있다는 합당한 생각과 이유가 사실은 내가 불편해서 그런 거예요. 나의 불편함을 정당화하기 위한 오만한 그러한 표현인 거예요. 이런 유의 생각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예요. 아무리 착각이 자유다라고 해도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높다? 더 깊다? 이거는 나의 무지함을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작정 주시는 그 사랑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사랑은 절대 합리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용서와 사랑은 무지막지하게 비합리적이에요. 우리에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합리적인 은혜와 용서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의 이성, 나의 지식, 나의 잘남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겠다라는 다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틀렸습니까? 여러분이 맞았습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틀릴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틀립니까? 하나님이 틀리면 그 하나님이 아니죠. 여러분이 아직 모를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대부분의 안 좋은 일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상황 때문이에요. 하나님한테 핑계를 전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과 불합리해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비합리적인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거,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 신뢰해야 됩니다. 누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풉니까? 아무도 안 베풉니다. 이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또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끌고 온 거 보세요. 아브라함이 한 게 뭐가 있어요? 나쁜 짓밖에 안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주고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런 비합리적인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지금까지 이거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받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전적인 신뢰를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교만함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비합리적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향한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살아야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합리적인 은혜를 받고 또 받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한테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더 내놔라, 또 내놔라 요구하고 또 요구합니다.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관계를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 나 사이에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정말 쓰레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쓰레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씻겨주시고 닦아주시고 그렇게 또 손잡고 끌고 가주십니다. 세상에 이렇게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이 세상 관점에서 아무리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비교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좋은 기억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잊지 않을 좋은 기억이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그 마음. 모리아산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당신이 죽어야 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오늘 성도들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에 깊이 품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